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기 위해서뿐만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 이유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감찰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로이라고 하는 말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 처음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던 여인인데요. 이 하갈은 원래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 갔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마 거기서 종으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애굽 여인은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제 작은 첩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십수년이 지나도 묵묵부답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하갈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라의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빈몸으로 쫓겨나서 광야로 막 도망가다가요. 어느 샘물 곁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요. 하갈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랐고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죠.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이제 우물 곁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음성은 바로 내 여주인에게로 도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엘로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마도 이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막막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우물 곁에 앉아서 목을 축이다가
아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욥기서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땅의 끝까지 살피시며 온 하늘 아래를 보사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길로 걸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길을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가느냐, 산길로 가느냐, 대로로 가느냐,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가를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가지고 볼 때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무심히 지나가죠. 스쳐 지나가듯이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본다라고 하고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earc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져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search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갈은 도망치면서 아마도 그 사라를 많이 원망했겠죠. 자기가 늙어서 애를 못 낳는 생각은 안 하고 왜 나를 질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이 나는 이 사라의 질투 때문에 지금 학대를 받고 나는 도망가는 중이야. 본인의 언제 억울함을 아마 혼자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자기와 같은 여종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셨을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는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죄밖에 없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좀 분노와 억울함이 아마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하갈이 쫓겨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갈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주어지지 않았겠죠. 하갈은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줄 때는요, 하갈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자기 힘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손 아래 모두가 다 계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갈은 몰랐죠. 근데 사라가 그럼 하갈이 아무 죄가 없었을까 하면 그런 것은 아니죠.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했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바로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아이를 잉태했어도 여주인의 말에 순종을 했어야 돼요, 이 하갈은. 근데 자기가 아이를 베고 나니까 아마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고 목이 곧아지고 거만함이 좀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뭘 지시하면은 제대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 하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안 보는 데서 다른 종들에게 아마 그렇게 의스댔을 수도 있죠. 여주인은 이미 아이를 못 낳아. 이미 태가 끊어졌어. 그렇지만 나는 주인의 아이를 배웠어.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일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씨를 자기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벼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말이 우습게 들립니다. 아이도 못 빼는 주제에 뭘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시키고 있어. 뭐를 시켜도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그리고 무시합니다. 사라가 한 번, 두 번 참다가 드디어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매를 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갈은 그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칩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여종의 모든 일거수를 다 보고 계셨구나.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하갈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좀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니면 매 순간이든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살아온 과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해야 좋을까요? 저렇게 해야 좋을까요? 내가 집을 사야 될까요? 집을 사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머리를 굽히고 숙일 때까지 내가 저 사람을 모른 척 할까요? 말까요? 매 순간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문제는 응답이 좀 더딜 경우에 과연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데 내 기도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주의 보좌,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졸거나 주무시지 않아요. 날마다 천사들과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피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을 가차에 있을 때만 느껴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항상 아이에게 가 있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엄마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딸네 집에 손주를 보러 갔는데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갔어요. 열이 갑자기 39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가 들렸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재워가지고 아이가 열이 막 불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는데 침대 위에 아이를 뉘어놨어요. 근데 아이가 열이 있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지금 뒤에 있는 아이입니다. 바로 아이가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보면 불덩이 같고 그래서 집사람이 아이를 안고 잠을 재웠습니다. 근데 본인도 몸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말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플까. 어른도 열이 38도만 올라가면 힘든데 39도를 넘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계속 살펴봅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또 목이 마른지 어디가 아픈지. 아이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 엄마들의 모성애가 남자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먼저 왔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집사람은 아이를 자기 품에 안아서
잠을 재웠습니다. 밤새도록 아이가 열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마침 잠을 드니까 그걸 내려놓지 않고 자기 품에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다음날 아이가 열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열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대신 집사람이 집에 와서 이제 알았죠. 많이 몸이 힘들어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만질 때만 어린아이들은 알아요. 근데 부모는 아이가 어디 있든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직접 아이를 만지거나 하진 않지만 아이한테 신경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가서 저 아이가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잠이 든 것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깨어나고 또 징징대고 그러는가 하면 또 기어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시면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마음을 살피고 속을 시험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속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의 상태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와 우리 마음의 상태, 깊은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죠. 근데 사람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빨을 하나 뽑았는데요. 뽑고 싶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약과를 먹다가 갑자기 이빨이 부러진 거예요. 맨 안쪽에 있는 어금니가 부러졌어요. 근데 전에도 그런 일이 사실은 몇 번 있어서 그렇게 그리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빨이 크라운 씌웠던 이빨인데 그 안이 썩어가지고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치과를 갔는데 요즘에 제가 다니는 치과가 요즘 다니는 치과는 아마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다니는 치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신기술과 어떤 그런 시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먼저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얼굴 부위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제 그 치료대 위에 앉게 한 다음에 앞에 커다란 화면이 있어요. 한 40인치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TV 화면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제 머리뼈 사진, 앞 얼굴하고 제 치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빨 상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썩은 이빨을 확대해서 칼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에 많이 썩었어요. 이 부러진 이빨을 확대해서 크게 보여주는데 야 이게 무슨 썩은 동굴 같기도 하고 이게 시커멓게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그 상아질과 그 안에 있는 이빨 속이 살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가 썩어버리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고 약한 충격에도 그냥 부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게 된 배경도 사실 그때 제 이빨이 빠진 것 때문에 거기서 제가 레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안에서 조금씩 썩어간 거예요. 언제 그 이빨을 씌웠는지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10년 아니면 20년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조금씩 썩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빨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걸 보고
인노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게 썩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빨이 부러졌을 때 그 이빨을 빼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걸 다시 좀 살짝 썩은 걸 긁어내고 거기다 기둥을 좀 이렇게 보강을 해서 다시 또 씌울 수 있을까? 근데 의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이걸 빼내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입속에 있는 이빨 안까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엑스레이 찍을 때 크라운 씌운 것은 안에 상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씌운 것만 금속이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지 이빨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조차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게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왔는데요. 이걸 계속 두고 있었으면 아마도 나중엔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냄새가 새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계속 저는 구취에 시달릴 테고 또 어느 순간엔 이빨이 아플 테고 제대로 씹지도 못하게 되고 어차피 썩은 이빨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썩은 이는요, 겉에 아무리 깨끗이 치약으로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속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누칠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깨끗이 닦아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히 감춰두면은 아무도 내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 들어가서 금덩어리하고 외투 하나를 훔쳐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장막에다 숨겼는데 그 누가 그걸 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간의 죄,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전투에서 지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칼라 사진으로 부러져 나간 이빨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이게 내 입 안에 이런 게 있다니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프지만 않으면 제가 손으로 그걸 좀 이렇게 긁어내고 싶었어요. 너무나 더러워서. 근데 어쨌든 수술 날짜를 잡고 이빨 하나 뽑는데 병원에서는 왜 수술을 한다 그럴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뽑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중간이 부러져 나간 어금니는요,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붙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빨을 뽑으면서 그동안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아봤지만 평생 제일 힘들게 이를 뽑은 것 같아요. 마취를 하고 의사가 이제 와서 이를 뽑는데 간호한테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우리 이빨이 손쉽게 빠지도록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빨이 뽑기 힘든 건가?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은근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의사가 이빨을 뽑는데 처음에는 뻑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한쪽 구석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뽑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씩 이제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빨 뽑는데 제 생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리고 막 머리를 밀어대고 잡아당기고 집게로 뽑는지 뭘로 뽑는지 막 간호사한테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간호사 다른 거 갖고 와. 몇 번 갖고 와. 막 이러는데 제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빨을 뽑을 수 있는가. 근데 막 의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힘을 주면서 얘를 뽑습니다. 근데 마취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마취를 다시 한번 했어요. 이게 마취가 조금 풀리는지 아프더라고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다시 마취를 또 주사를 놓고 한참을 뽑더니만
이게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마음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의사가 돌팔이 아닌가? 이빨 하나 뽑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의사도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누워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빨 좀 빨리 뽑히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아, 이게 턱이 나중에 턱 관절이 아픈 거예요. 이게 막 안 뽑히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의사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빨 하나 뽑는 게 애를 낳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겠구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썩은 이빨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저절로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뽑았습니다. 죄를 뽑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의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유능한 의사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죠. 근데 사무엘도 누가 왕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집에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네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어요. 키가 크고 용모가 훤칠합니다.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음이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봐서 그만큼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아들들을 걸러내시다가 마지막에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이 된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겉모습은 굉장히 외모는 훌륭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라고 했던 사무엘도 그 사람의 외모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겉모습이 훌륭하면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속사람도 훌륭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마음 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저희 누님들을 만났습니다. 뭐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근데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가 그 누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 남편의 머릿속을 한번 쪼개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쪼개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매일 말썽을 부린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누나의 남편이면 저한테 매형되는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좀
저는 굉장히 성실한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은행원으로 평생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원에서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은행 지점장으로 마쳤으니까 평생을 은행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실성 하나만큼은 보장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조금 사람이 달라 보였던 모양입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다들 인정받고 평범한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좀 저희 누님의 속을 많이 썩인 것 같아요. 충주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큰 사과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사과밭을 이제 재배하면서 사과 팔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고 그걸로 이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래요. 더 이상 이 사과 과수원 못 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사실 뭐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누님이 노발대발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푸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충주의 그 과수원에 내려가 보니까 그 사과나무를 전부 다 베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싼 사과나무를 그 몇천 평이나 되는 사과나무를 전부 다 베어버렸다는 거, 일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누님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저 나무를 다 베어버렸는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그걸 임대를 주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나무를 왜 다 밑둥을 다 베어버렸는지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매형에 난 머릿속을 한번 쪼개보고 싶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엉뚱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늙으면 아이가 된다더니만 점점 철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 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머리를 쪼갠들 그 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모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행위와 생각과 상상과 그 동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는요, 성령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세계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의 일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시 또 세상으로 기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죄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막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당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통제하도록 내어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고서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안 돼요. 계시록 2장 23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이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7 촛대 사이를 누비시면서 한 손에는 7 뼈를 들고 계시고 한 손에는 7 촛대를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쥐고 계신 7 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7 교회에 해당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7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2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고 또 그럴 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사람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인가 하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한 게 있죠.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교회 안에 들인 겁니다. 근데 이 여선지자였던 거짓 선지자였죠.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만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침상에 내던지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시 영상으로 봤지만 대환란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잠시 여러분들 맛만 봤습니다. 시작인 거죠.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은 이 땅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천지개벽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짐승의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비록 첫 휴거는 되지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구원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남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들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따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은 그 즉시 혼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때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순식간에 교회가 들림 받으면은요 바로 혼란에 들어갑니다.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자동차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잃어버리고요. 많은 또 어린 자녀들이 자기 엄마를 찾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르고 아내가 남편을 찾고 대환란이에요.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요, 이 땅은 완전한 공황 상태에 들어가요.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혼란, 이 무질서,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어요. 입으로는 화평을 외치고 평화를 외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됨을 강조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짐승의 영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아마도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오늘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 두아디라 교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요? 7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뭐 다 보여주고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지만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6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실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대에 이미 많은 교회가 배교를 했는데요. 이 배교한 교회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금 죽이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살해를 당했죠. 엄마 뱃속에서 낙태를 당했고요. 최근에 우리가 겪은 일은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겪었죠. 세월호 사건 때 300명 넘는 어린 자녀들이 바다에서 수장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죠. 그리고 또 작년인가요?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때도 한 300명 또 죽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입니다. 전부.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귀한 시대입니다. 점점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요. 자식을 안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엔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장래는 심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와중에 교회는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교한 교회는요, 이미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풍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 안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자기네들만의 천국 잔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괴이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에도 이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많은 교회가 WC에 가입을 해도 그냥 그거는 서류상의 요식행위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많은 돈과 물자가 전부 공산당의 입에 들어가도 그건 상관이 없대요. 자기네들은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된대요. 누가 먹든지 우리는 도와준 걸로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모든 일에 전말을 다 보고 계십니다.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오직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혼자 낙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깊은 고민은요, 우리 자신을 한없는 그런 구덩이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엘로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 내 아들 솔로몬아. 여기서 남자이신 분들은 너 아들, 자기 이름을 거기다 솔로몬 대신 한번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개야. 또 여자분들은 너 내 딸 아무개야.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내 아들 이충구나. 너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로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후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눈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조심하며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실 텐데요.